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그가 삼층천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왔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것만 앞세우고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읽고 깨달아야지 알지, 내가 읽지 않고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 아래의 종교서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개혁 때까지, 그때까지만 성막에 부과된 것이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읽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과 아들과는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눠져 있다는 얘기. 그걸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스라엘이면, 유대인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던 과거 바울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서 내가 10달이 돼야 정상적으로 출생하는데 10달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됐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데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야 10달이 채워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미완성됐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자연인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연인, 내추럴맨. 홀리 바이블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연인을 내추럴맨이다.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으신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석과 같다.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까지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다. 마음을 다 지켰다. 계명에 대해서 율법사하고 논의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사가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야. 얼마나 많아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그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크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은 누구만 거하는 데입니까? 거룩한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갔다. 그 강도 만난 건 당연한 거지요. 강도 만났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호되게 강도를 당했는지 상처 두성이가 되니까 그래서 치료하고 치료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껏 치료해봤자 옛날에 포도주 정도나 알코올 종류니까 바른 것보다 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갔다. 데려다 주고 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치료한 치료비가 얼마나 더 들었든 간에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치료해줘라. 그리고 갔다는 얘기. 그럼 주님 물으시잖아요. 누구에게? 율법사에게. 너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쉽고도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나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더군다나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즘 말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만 돼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얘기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가서 그렇게 거기에 네 이웃이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근본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 예루살렘을 떠나자 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게 아주 못 쓸 사람이다. 어찌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웠고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자기하고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0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앞에다 놓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럼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은 깨닫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선포해 보세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해보세요. 미쳤나 봐. 자기를 낳아준 모친 앞에서 자기하고 30년 동안 같이 자란 형제 자매를 앞에다 놓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 약속 그런 것들만 모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책이.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이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읽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하늘 아래서 뭐하냐? 종교 활동한다.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팔아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몸이 건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고 예수 이름으로 출세하고 예수 이름으로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고 뭐 세상에 좋은 건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계명 지켜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데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하늘 아래는 계명을 받은 사람과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과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명을 받은 사람인가?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눠지잖아요. 누구만 계명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세상에서 등지고 나왔다. 그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계명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필요한 건 그 다음에 뭐 율법이 있잖아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해도 살인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상대방을 목숨을 뺐어야 살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넌 살인했느니라. 어떻게 피하겠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춘기에 그런 마음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남의 물건을 보고 내 마음에 탐을 냈으면 이미 너는 도둑질했느니라. 내 것이 아닌 것에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어. 그것이 뭐든 그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에서 말하는 살인이나 하늘 아래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하늘 아래 철학에서 말하는 도둑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대교에 개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기독교 교리란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있죠.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필서도 하고 다 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누굴 향해 부르십니까? 나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간직하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판에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지금부터 돌이야. 페트로스. 그 돌에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십계명 새긴 것처럼 하나님 계명을 새기란 말이야.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주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뭐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도 치료하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도 치료해주고. 그래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유대인의 선생 아닙니까? 유대교의 선생.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 읽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유대교회의 상위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야 돼. 그래야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리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짊어지기만 다니고 읽진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들을 선택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귀신이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고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율법사, 교법사들이 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친히 질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도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질병 치료 안 받는 사람이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무슨 말씀인가 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과 명령하시는 거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에겐 약속과 명령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서, 어느 국가에서, 어느 족속 가운데, 어느 백성에 속했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하나님께서는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 지금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